에서 상담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를 놓고 한참 있다 보면 어떤 게 생기나 그러면 은근히 자기 주장대로 상담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담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뭐 나 때문에 왔는데 당신 하소연하나 나한테? 오히려 내담자한테 하소연하는 상담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훈련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야, 나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냥 내담자가 한 얘기를 그들의 필요만 내가 파악하면 되는 거지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제거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나를 없애지 않는 한 상대방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럼 나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나를 없애는 방법. 저는 나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딱 보면은 뭐 있는 거 그걸 다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세상적인 secular world, 세상적인 기준의 상담자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상담자가 자신을 제거하지 못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적인 상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누르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담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얘기를 하다 보면 내담자에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얘기해봐, 내가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담자는 상당히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 seek to understand before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해를 찾기보다 구하기보다 이해를 찾기 전에, 이해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은 이해를 찾는 거하고 노력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찾는 것은 단기적이에요. 노력하는 것은 장기적이죠. 사람의 문제를 단번에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상대방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93%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담은 굉장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물을 흘린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에 와가지고 지금 중3이 됐어요. 근데 얘는 S대학 병원에서 그 인지 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뭐 수당을 받는데요. 그리고 대학도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학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정해진 아이예요. 근데 이제 6학년 때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너무 똑똑해졌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인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인지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 하는 건 잘 못해요. 뭘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건 좀 그거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에너지는 이 인지 에너지가 있고 행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 쓰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행동하는데 좀 느려요. 맞아. 반면에 행동하는 에너지가 과다한 사람은 머리로 쓰는 걸 잘 못해요. 우리 그래서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봤지만 그걸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를 인지 에너지와 행동 에너지 이거를 균형을 잡히는 거예요. 머리도 쓰고 행동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30분은 상담을 하고 30분은 뭘 했어요? 30분은 운동장에 들어가서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제가 축구 관둔 지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축구 학교 대표 선수였었는데 중3 때 관둔 거를 나이 60에 걔하고 그 운동장에서 공을 찼어요. 이게 차는 게 쉬워요? 아유, 이 허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1년 3개월째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걷기 운동을. 이건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담을 하려면 인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행동 에너지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딴 데서 못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한번 운동장에 가서 한번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인지가 조금 약한 아이들은 데이터, 즉 통계를 낼 줄 몰라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두 번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에너지 조절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자기는 오른발잡이인데 어떻게 여러분 오른발잡이죠 대부분. 그렇죠. 오른손 오른발. 오른발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오른손 오른발인데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왼발로 차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왼발 가냐? 너 오른발인데 그랬더니 교수님, 난 왼발로 좀 하는 거 해야 되겠대. 그래서 걔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이렇게 공중에 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내리는 거. 내리는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스스로 왼발이 오른발보다 안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가 이렇게 지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본인이 느끼니까. 그래서 그럼 근데 저는 그래도 왼발 제비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왼발 제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방법이 뭐냐면 그거예요. 가라니까. 한번 내려주세요. 자, 앉아가지고 여기다 놓잖아요. 이렇게 미안해요. 바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게 해요.
이거를 뭐 몇 번 하는 거는 뭐 잘 안 돼. 200번 정도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왼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과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체험적 상담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가 해보니까 나 오른발잡인데요. 그래요. 그래? 오른발잡이지. 근데 네가 왼발 하고 싶어? 그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얘한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상담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상담자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되게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행동하세요, 전도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인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치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뇌는 예전에 10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간의 뇌가 발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반은 연세가 평균 85세, 90세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세요.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랬어요. 몸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의 소리를 자꾸만 들으려고 애써요. 그런 애를 쓰지 마시라. 몸의 소리 듣지 말라. 몸의 소리 들으면요 금방 늙어가요. 그래서 몸의 소리 듣지 마세요. 아까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행동에 대한 워리, 염려를 많이 해요. 몸에 대한 염려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아침 6시부터 뛰면서 밤 10시까지 해야 된다? 괜찮아요.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 머리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 몸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 회개했어요. 또 1시간 기도하고 잤어요. 몸의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 내 몸의 소리를. 근데 이제 벌써 듣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30년 동안 앞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월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worship. 우리가 염려 대신 뭐예요? 예배. 염려 대신 worry 대신 염려 대신 worship.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저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들에게 우리 뭘 해야 되냐? 걱정하는 대신 worship, 예배 드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철야 예배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기도원 교회라 해서 시내에다가 기도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을 다 모셔가지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어르신들의 자녀가 서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그곳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있는 기도원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니까 여기는 굉장히 헌금이 잘 들어와요. 네. 굉장히 좋은 건데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생각은 좋은데 그 기도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상담에 대한, 즉 말하자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나 어르신들에 대한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서 관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다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는 60 넘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냥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틀렸다라는 걸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노력하면 같은 나이 또는 그분보다 연배의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내가 항상 저는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은퇴한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지네 젊었을 때는 나 안 찾더니 늙으니까 맨날 찾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방송사 사주예요. 그분은 항상 선교사들한테 도움받고 그 도움받은 선교사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퇴한 선교사를 저한테 밀어. 제가 대신 가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은퇴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난 싫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시간 여유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나 능력들이 많잖아요. 가지고 있던 쌓아놓은 지적이 여러 가지. 그걸 쏟아낼 때가 필요하지.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거 딱 100% 맞는데 한 가지만 더 더하면 그분들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연세가 들수록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스몰 그룹이 있어야만 상담 사역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상담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돕기 때문에. 뭘로요? 기도로 돕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야 돼요. 이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상담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일 유리하겠죠. 네. 그죠? 저는 교회를 안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 제가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안 계시니까 정말 성당 사역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 주변에 소그룹을 형성해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익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상담 사역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해 둬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상담하다 보면 세상은 꼭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소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어요. 이상해.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르치면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돈이 많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엉터리로 상담하는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은 돈을 갖다 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God's ey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스페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특별하다. 예, 특별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한 2시간 걸려서 목사님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여기 왜 가지?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별한 존재다.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멘.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사람을 불쌍히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많냐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담을 하면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결과가 올 거야? 우리가 상담하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예.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렇죠. 정답이세요. 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재밌는 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찬송 잘하는 게 내일 일은 남몰라요. 네. 하루하루 살아요예요. 저 총각 시절에 늘 그걸 불렀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내일 일은 남몰라요 이렇게 하면 제쳐가 오는. 그러니까 당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지 하루에도 편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주기도문이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야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죠. 내일 다가올 일들을 다 풀어주신다. 다 풀어주신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담을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담하겠다고 마음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인이다, 신호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은 끝냈습니다.